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내가 구별할 것인가? 내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찾아서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 같다.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수박의 안에 있는 그 빨간 부분을 먹는 것 같이 달콤함을 느끼고 항상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박 겉핥기예요. 그냥 눈으로 대충 읽어버리고 이건 수박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만 그 머릿속에 그렇게 남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뭘 책망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어서 세상에 내려와 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하게 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 거룩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그 다섯째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죠. 그 혈통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수르인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니 그 지파야 다섯째 아들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 가운데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보세요. 동방에서 부자고 자식도 10남매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 있고 몸이 건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렇게 됐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욥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종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정직한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내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될 텐데 무슨 방법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까?
10남매 나서 동방에서 그렇게 양도 수천 마리고 나귀도 얼마나 많고 낙타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소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잘 살면 됐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은 그 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부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올바로 읽어보면 욥이란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단계를 끌어올려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욥에게 가졌던 모든 재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방법이 어떻게 됐든 그뿐 아니잖아요. 10남매까지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한 번에 몰살 당해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사탄에게 물으실 만큼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욥을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극시라. 아주 극한 상황에 대한 하나의 판타지 소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노가맨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사실적 인물이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대충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10남매까지 다 한 번에 몰살했다.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욥의 세 친구들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랑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 건 그만두고 10남매까지 그뿐 아니잖아요. 자기 몸은 또 병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창이 나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으면서 그 꼴을 본 아내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꼈겠어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욥의 아내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요. 이렇게까지 당했는데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네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 있는 욥의 아내가 욥에 대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욥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나, 무엇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상고해야, 찾아서 읽어야 우리가 알지, 자세히 찾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보이지 않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문서란 얘기. 거룩한 문서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읽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성경이니까, 책이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좋은 책이다. 거기 좋은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읽을 수도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긴 읽는데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 안에 거룩한 하나님 호흡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육신에다가 여러 가지 의술로 심장도 바꾸고 위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피조물의 한계를 몰라.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욥을 봐라, 동방에서 그렇게 부자였고 뭐하고, 근데 욥이 시험 들어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 사탄이 시험합니까?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욥이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부자인데 자녀도 그렇게 엄청나게 10남매나 두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 아니라죠. 그러니까 안주한 거예요. 어디에? 믿음에 안주한 사람이 욥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적, 실제적 증거를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듣는 게 뭐예요? 바울이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이게 욥의 신앙은 믿음에 담겨 있었어요. 믿음에 담겨서도 얼마든지 부자 되고 또 얼마든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민족적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해. 그걸 올바로 깨닫는.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련 속에서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 와서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아주 세상만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이게 민족이 흔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졌어요. 특히 유럽 쪽으로 많이 갔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 우린 선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 금업하고 샤일록이 유명하잖아요. 피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이게 지독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생활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한국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서 살아보면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그 세계 강대국이, 경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이시거든요.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경제적으로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하고는 정반대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거 듣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왜 학살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착취하고 뭐 별의별 다 하죠. 고리대금업하고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맨날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가지고 아주 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면서도 성경하고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 현실에 어떻게 하면 적응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히틀러를 통한 피학살이 시작됐다. 600만이라는 얼마나 끔찍스러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무덤을 판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돈 벌려고 그렇게 불의하게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하고 십계명 보세요. 어디 돈놀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돼. 유대인을 학살했다. 유대인이란 말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 후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드라의 몸에서 난 6 아들도 있고, 그 후손들이 전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뿐 아니잖아요. 이삭의 몸에서 난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야곱의 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빼놓고도 아웃사이드로 엄청나게 많은 게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자기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학살할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학살할 때 독일 사람이 학살했습니까? 독일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내 누굴 이용했느냐? 아브라함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이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손잡습니까? 로마하고 손을 잡아요. 그 로마하고 손잡다 보니까 로마 캐토릭이네. 이게 캐토릭과는 정반대 사상이잖아요. 이게 히틀러도 로마 캐토릭 사람이었어요. 히틀러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유대인 하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눈이 가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선민답게 살아라.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야. 자기들 조상들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부하게 돼야 된다. 그게 자처한 거예요. 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한 그 단계에서 빨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이 어린애가 성장하지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린애에서
청소년으로 장성해서 청소년에서 장년으로 장성해야지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랬을까?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린 자녀들아, 왜 그랬을까?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는 뭐요? 어린 자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믿음은 아무나 가집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설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또 소망의 단계로 올라가라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이용하시는 것을 그거 안 보이세요? 사탄이 모르지요. 자기가 욥을 이렇게 하면은 욥이 쓰러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걸 만약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창조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학살당했느냐? 왜 어려움당했느냐?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 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깨닫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참 불쌍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주님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다. 내 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똑같이 전했는데 아버지의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저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죠. 나머지 사람들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하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꽉 들이쳤어요. 그 중에서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환경 때문에 세리가 되어 있던, 그 사람이 환경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믿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천국의 신비가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세상에서의 천국은 신비예요. 신령한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밭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보화가 가득 묻혀 있더라. 그래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삼과 같다. 비밀을 알아야 사지.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없는 밭을 사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니잖아요. 그 밭에 금은 보화가 가득 묻힌 것을 알았을 때 자기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고 또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도 깨달지 못해. 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방황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수도 없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못 듣는 거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그렇죠? 그게 누구든 민족과 언어와 방백과 족속 가운데 그게 누구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서고 싶어도.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관원이면서 선생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다급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잖아, 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밤에.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찾아왔는데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나요? 근데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교회를 핍박하고 했는데도 다마스커스 가는 길거리에서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미리 아신 바 된 자라고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여러 가지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셈의 후손은 세 가지 종족이니까 야벳, 유럽 사람들이, 함, 남쪽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니면 셈, 동방 사람들이나 셈의 후손은 노아의 후손은 셋밖에 없으니까 이 세 종족 가운데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나도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미국 땅에서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민족이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날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자 되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왜 부유하게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또 지혜롭게 되니까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 정신이 없는 거지요. 아버지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킨졌는데 온갖 잡탕질은 다 하고 있어.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앞산에도 그 올리브산이라 거기라도 코모스 신상 세워놓지요. 또 바신, 아세라신 말도 못해. 여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여자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고도 왜 그랬는지를 모르면 솔로몬이 만약 그렇게 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졌겠어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 찢어 놓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지 찢어졌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나를 책망하실까? 왜 사업에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내 몸에 병들게 하셨을까? 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나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감사헌금 꼬박꼬박 다 했는데 선교금 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알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위대한 건 사랑이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내가 사랑의 계명을 주노라. 그걸 깨달아야지요. 믿음의 단계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뭐 했다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서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져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시잖아요. 너 내정 여부를 보았느냐. 하나님만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사탄이가 욥을 참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진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그게 믿음에 있었다는 거지. 믿음의 단계에서 부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너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소망의 단계까지 와야 돼. 그 소망의 단계를 거쳐야 사랑의 위대함까지 도착하는데 그 과정이에요. 존 버년이 쓴 기독도가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소위 말하면 하나의 그 소설로 만드는 것이 철로의 역정이라는 소설이 존 버년이 기록한 건데 그 감옥에 가 성경 가지고 성경 읽었다는 그 제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그 소설이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기독도가 장망성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나 보세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내 백성이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하늘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늘 걸 바라보지 못해. 끝내는 백성 같은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반드시 보상이 있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 보응은 벌을 받는 거고 보상은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보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응에서 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아무리 먹지만 배부르지 않냐. 그들이 행음하여도 증거하지 못하리라. 행음하여도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난다고 해도 번성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의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상고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자 된다. 그것만 가르치는 거 있는 거예요.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뺏겨버렸어요. 내 백성이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무 조각을 세워놓고 거기다 자문을 구해.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렸어. 나무 조각 오늘도 똑같잖아요.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밑에 와서 거기서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왜 그러냐?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이 복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래요. 주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막대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자문을 구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생과 나는 거리가 멀어진다 하는 사실을 깊이 올바로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 백성들이, 죄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